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랍비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너희는 그 1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질문을 듣고 제자들은 당장에 답할 수가 없어서 그냥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자 두 번째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1시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랍비는 말합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다. 좋은 대답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그 1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랍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장에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 갑자기 죽는다고 해도 이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가장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하루가 마치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1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1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명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소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예레미야가 부르심,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소명을 받게 하시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소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거기까지 임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우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던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유다 왕국이 있으면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또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착취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욱더 심각했던 것이 유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세운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이고 수치스러운 시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40여 년이나 활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알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 태어날 줄 알았다 이런 지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소유하신 분이고 예레미야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했다, 구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도록 소명을 주시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예레미야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떠한 사람도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을 증거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셨고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다르고 재능은 달라도 이 모든 소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건 회사에서 일을 하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은데 내 소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방법을 4단계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선 하나님과 평소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많은 분이 내가 궁금할 때만 하나님께 가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궁금해서 물어보기 전에 당장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말씀을 읽고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찾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남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내야만 됩니다. 혹시 내가 아직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세 번째, 그것을 은사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의 재능, 나의 은사가 무엇입니다 여기서 그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그냥 내가 갖고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 공동체에 필요로 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혹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부족한 것들이 혹시 여러 개가 보인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만지시고 나에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는 그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고 세상의 필요가 이것이고 교회의 필요가 이것인데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 이 네 가지 단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견한 소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그 한 시간까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국제적으로 사용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고 말이 서툴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이 이 예레미야가 어린애라서 말을 잘 못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국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저는 아직 그렇게 외국어가 능통하지 못합니다. 서툴러서 저는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어리거나 경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능력이 부족하다고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면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소망을 주신 다음에서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 이야기는 중점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부족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서 극복해서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모든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하리라.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들으면 참 격려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우리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이고,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른 굉장히 뛰어난 설교가이자 학자인 휘튼 대학교 총장의 필립 라이켄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1부 때 설명하고 좀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아름다운 공주를 구하기 위해 기사들을 보내는 왕과 같습니다. 기사들이 성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뒤로 문이 닫히고 있을 때 왕이 성벽 뒤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용을 무서워하지 마! 그 얘기를 듣고 기사들은 갑자기 어리둥절해집니다. 용이요? 무슨 용이요? 원래 그런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도 예레미야에게 이 기사들과 똑같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구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예레미야를 구원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도 작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참 초라하다.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룬 것을 보면 참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말은 예레미야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아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참 내가 인생에서 큰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나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성공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남은 1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소명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너는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두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너의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6가지를 이루실 것인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6가지 중에서 4가지가 부정적인 것이고 2가지가
희망적인 것, 낙관적인 것, 긍정적인 겁니다. 왜 네 가지나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냐면 예레미야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있는 유다를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없앨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유다를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 땅을 건설하고 다시 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결국에선 그 후에 회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요약해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서 빨리 일을 시작하라.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소매를 걷어붙이라, 신발끈을 묶으라, 이런 뜻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 주신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리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무서워서 벌벌 떠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예레미야를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담대함이 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 주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씀을 안 전한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더욱더 무섭게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크기는 원래부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하고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서워서 소명을 바라보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더욱더 두려워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넘어서는 방법, 사람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그 주어진 그 순간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담대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위해서 살라, 소명을 위해서 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명을 위해 살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명대로 선지자의 삶을 사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소명대로 살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상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견고한 성읍은 다른 누가 공격해도 다 모든 병력으로 그리고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말씀을 합니다. 쇠기둥은 뭐냐면 쇠로 그 기둥이 아니라 그 받침, 그 기둥의 그 파운데이션, 그 가장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쇠기둥, 너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소명을 감당할 때 너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지하고 지탱하게 될 것이다. 노성벽은 뭐냐면 노스로 만든 그 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노스로 겉에만 쌓아도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 자체로 성벽을 만들어서 그 무엇도 뚫지 못하는 강한 성벽을 단단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단단하고 대단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결단해서 예레미야가 노력해서 예레미야가 원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해서이고 예레미야가 그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세상에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천둥 치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왕국을 변화시키기에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내는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진리에서 무너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소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자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오히려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소명을 감당하는 그 날까지 누구나 나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소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계속해서 위해서 살았던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러면서도 기뻐했고 또 소명을 위해서 살았던 예레미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매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난 고문도 당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공격했던 이 대상 중에 하나가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부추긴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과 친척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아파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질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았고 오히려 그 말을 무시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갔고 그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만 갔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난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 구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나 조롱합니다. 내가 모욕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시는 사역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고생했는데 나 이 왜 고생 더 합니까? 나 이제 사역 안 합니다. 나 더 이상 지쳐서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은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이야기이고 많은 성도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일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걸로 내가 깨달아서 그곳에서 충성되게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을 합니다. 울면서 그만 괴롭고 싶고 이제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면서 때로는 목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고통스러운 사역 그만하고 싶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집안을 떠나가고 싶고 내가 이제 이 인생도 그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이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서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소명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 그 소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소명이 내가 사는 이유기 때문에 그 소명이 나를 살리고 오늘 다시 나를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제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나 다 포기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소명 위에 살지 않기로 결단했더니 마치 그때부터 뼈 안에서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 것만 같아서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참으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받은 소명이고
이것이 나를 숨쉬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것, 너무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레미야를 다시 살리고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준 것은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 소명을 받았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 때문에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절대로 그만두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서 소리쳤던 겁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 소명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두고 있기 때문이고 내 소명이 나를 숨쉬게 하고 있게 있으며 내 소명이 오늘도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가시밭길이라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예레미야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소명 때문에 살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한 시간까지 소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소명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소명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분들이 살도록 이끄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까지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불이 있고 열정이 뼛속에서부터 타고 올라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때부터 단 한 번도 그냥 말씀을 전한 적이 없고, 이 성전이 비어있을 그때에도 목이 터져라 설교했던 것이고, 사람이 많이 있어도 많이 없어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말씀을 읽고 설교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열정이 있고 이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을 여러분도 갖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제 소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그 소명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는 그 소명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소명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줄 수가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지금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가슴에 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그 불을 가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이제 가슴은 뛰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힘이 이 소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이 힘도 이 소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의 소명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소명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 소명 갖는 걸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거뜬히 이겨낼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을 겪는 와중에서도 포기하고 싶다, 내가 이제 그만 지쳐서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내 뼈에 불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명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명에 불을 붙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한 시간까지 소명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소명을 위해서 오늘 한 시간이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